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5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에돔의 멸망입니다. 소제목은 1절에서 4절이 우주적 심판, 5절에서 15절이 에돔의 파멸, 16, 17절이 예언의 확증입니다. 어제 본문은 아름다운 왕의 통치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과 그 대표로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법정으로 불러내십니다. 앞서 이사야서 쭉 살펴보았을 때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정한 한 나라가 아니라 열국과 민족들, 나아가 땅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외가 되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2절, 3절은 그 심판의 결과를 아주 참혹한 그림으로 묘사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말뿐인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넘기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절은 그 심판이 땅을 넘어 하늘에까지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바라보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너무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면 변함없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를 맞이하는 그 하늘조차 하나님께서는 낡은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려서 치워버릴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인용이 됩니다. 하늘이 두루말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이 말씀이 그때 당시와 그 역사와 또 오늘날 현재와 또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말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변하지 않는 것에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저 하늘은 영원히 저 위에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하늘도 말려 치워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세상은 먼지와 같이 흩어지고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온 세계를 향해 열렸던 시야가 이제 한 나라로 좁혀집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러분, 왜 하필 에돔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잘 알다시피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이고 곧 이스라엘에게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형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이 에돔이 도와주기는커녕 더 무너뜨리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에돔이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렸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여기서 단순히 한 민족,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또 형제의 고통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린 모든 세력을 대표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앞서 온 열방을 부르셨다가 이제 에돔을 지목하시는 것은 에돔이 그 모든 열방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8절이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오늘 본문의 심판은 시온의 송사라는 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억울한 자가 재판장 앞에 올려놓은 소송입니다. 무너지는 형제를 향해 더 무너뜨리라고 외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시온의 억울함을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9절 10절은 에돔 땅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시내가 역청이 되고 티끌이 유황이 되며 그 땅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다시는 지나가지 않는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지난 이사야 28장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측량줄과 저울추를 손에 들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손에 들린 것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혼란과 이 공허, 이 두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 곧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땅의 상태를 가리켰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결국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스를 때 남는 것은 혼돈과 공허뿐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그 공허해진 땅의 모습을 그립니다. 12절을 보면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귀인들을 부르는데 아무도 없고 방백들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고 요새에는 엉겅퀴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승냥이와 타조와 부엉이와 솔개 같은 들짐승들이 차지합니다. 즉 사람을 피하여 거주하는 야생 동물들, 들짐승들이 견고했던 에돔 왕궁에 사는 모습을 통해서 에돔이 완전히 멸망한 그 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 17절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훗날 그 책을 펴서 하나하나 맞춰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은 그 마무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제비를 뽑고 줄로 재어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할 때 쓰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에돔 땅을 짐승들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차지하려고 그토록 싸우고 빼앗던 땅이 결국 들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8절 말씀 그대로 그날은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시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억울함, 그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억울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 내가 붙들고 스스로 갚으려 하는 송사가 있다면 그것을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시는 재판장의 손에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에돔과 같이 주변 이웃들의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나몰라 하거나 그렇게 눈 감았던 적이 없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 새벽 제단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형제의 고통 앞에서 마음을 닫았던 에돔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말씀을 통해 비추고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의 연약함을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갚으려 붙들고 있는 억울함이 있다면 공의로우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